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환경은 또 그 이상의 천체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이다.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하늘도 땅도 누구도 함께하지 않고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일반적인 창조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이 피조 세상, 창조 세상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다라는 뜻인 동시에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반영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독특하게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창조의 일부인 인간에게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도록 돌보도록 통치하도록 역할을 부여하시죠. 이 성경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통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네 마음대로 착취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창조 세계를 돌보고 관리하라는 명령, 하나님의 것을 네가 돌봐라 라고 말하는 위임의 위탁의 명령인 거죠. 비유하자면 주인의 양을 맡아 양을 돌보아야 하는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 지구 또는 이 모든 환경을 돌보라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내 자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인 자녀들을 책임지고 잘 돌보아야 하는 부모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 인간은 이 모든 지구 환경 또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피조 세상에 대하여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짓밟거나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아니면 환경이만 유지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명령 또 한쪽으로는 이 권세, 다스려라 라는 이 권세에 대하여 시편의 기록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발 아래 두었다라는 말을 내 뜻대로 해도 된다, 짓밟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다스리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돌보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 통치의 명령은 돌봄의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완벽한 질서가 부여된 곳이었습니다. 자연재해나 전염병이나 혹은 무질서로 인한 두려움이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거주 장소로 주어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력이 완벽하게 구현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위탁 통치자, 대리 통치자, 돌보미로 세워졌던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피조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마귀의 꼬임에 복종함으로써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쫓아내시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에덴 동산이 원래 내 것이 아니고 내 권세 아래 있는 줄 알았는데 내어 쫓기고 나서야 그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간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내가 내 목숨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 목숨과 내 삶은 내 것이다. 내 삶은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아프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상처를 입거나 질병을 입거나 아니면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제한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로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인간, 그는 이 세상이 너희 것이 원래 아니다, 네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지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인간이 살아가야 했던 어떤 거주 장소, 그 땅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리심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 죽음이 함께 흘러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와 생명력이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여지지를 않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에게 정말 멋진 작동하는 장난감을 사주었는데 내가 실수를 해서 고장을 내어 버린 겁니다. 선물은 여전히 부모님이 내게 준 선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어 버린 거지요. 그 땅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채워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제 손상을 입어버려 우리는 땀이 흐르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것, 사실 수고함으로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박탈하셨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원은혜보다는 많이 제한된 은혜, 손상 입은 은혜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인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거역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존재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아낸 세상에서 자기가 창조 세계의 주인처럼 되려고 했던,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채우고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이 인간의 죄, 그 성향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오염시켜 버린 겁니다. 문제를 만들어 버린 거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다고 해서 인간에게 주어졌던 통치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이 통치권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에덴 동산 밖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자기 욕심으로 이 통치권을 발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만 두고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지구는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봄이 되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정말 따뜻하고 좋은 날이 다가올 겁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으로 현재까지는 지구가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너무나도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계는 처음 창조될 때의 생명력이 오염된 상태입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이 죄로 말미암은 죽음과 저주의 삶을 생명 안에서 죽음과 더불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계나 장난감도 원래의 작동 원리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고장이 나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또 고장났다고 해서 완전히 형태가 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랍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보여주고 은혜를 보여주고 생명력의 신비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생명력 안에서도 우리는 죽음의 증상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이 완벽한 질서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고 훼손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셨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해서 원래 목적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좌절하고 있는 상태를 허무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신도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내면에서는 허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허무는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전 인류적인 공통의 경험이 허무인 거죠. 왜 허무를 느낍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나도 살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허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허무를 극복할 힘이 나에게도 너에게도 없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좌절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을 두고 성경은 허무한데 굴복한다라고 20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은 허무함에 굴복하고 있는 삶인 거죠.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극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살면 되잖아 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그래, 그래야지 라고 대답을 하지만 현실의 삶은 그렇지 못한 상태, 허무함에 굴복하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이 창조 세계의 상황에 대해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허무가 들어왔다면, 좌절이 들어왔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허무에 굴복하는 데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인화된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땅과 나무와 꽃과 들판이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들이 뭘 원하고 있냐?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0절에서 허무라고 말했던 상황이 21절에서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썩어짐의 종노릇이 무엇입니까?
썩어지면 끝이라는 물질의 법칙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연세계, 그것을 종노릇이라는 말, 이길 수 없는 상태를 종노릇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죠.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상황.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상황, 썩어짐에 종노릇, 허무함에 굴복.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생명력의 질서를, 여러분, 손상 입은 창조 세계의 이 회복을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람만 구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회복을 통한 창조 세계의 회복까지도 의도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너, 모든 인류, 더 나아가 창조 세계의 질서까지도 회복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온전한 세계관, 삶의 방향성, 지향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어서 그리고 죽어서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슬픔 없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지금 현재 허무함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창조 세계도 탄식하고 있는데, 왜 탄식하냐? 우리의 구원을 통해 그들도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으로 인한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구원 또는 구속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 그 구원과 구속을 기다리는 자연 상태의 태도가 뭐냐? 탄식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한으로 모든 사람과 피조 세상을 돌보는 존재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때문에 질서가 어그러진 이 피조 세계도 원래의 자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자리로 돌아가도록 책임지고 일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대한민국의 사람들도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세상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 되기를 모두가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역에서도 올바른 사람이 나와야 되고 저 영역에서도 올바른 사람이 나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피조 세계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탄식은 완전한 절망에서 나오는 탄식이 아니라 사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극적으로 보면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일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존재, 성품, 의지,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되도록 위탁받고 위임받은 통치자의 삶을 여러분 힘있게 살아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있고 이 책임이 부여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의 탐욕의 방법을 따라,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오히려 창조 세계의 관리자 역할을 포기하고 내 배만 채우고 내 만족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창조 세계와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아야 한다라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류애적 사명, 성경의 관점에 의하면 창조 신학에 근거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사명감을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진정한 생명운동, 환경운동, 생태계 회복운동은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우리의 죄가 이 세상을 망가뜨려 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져야 하고 진행되어져야 하고 완수되어져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서 하고 있는 생명운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더 나빠지지 말게 하자라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생명운동, 환경운동은 뭐냐? 하나님의 원창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돌보아야 하고 그런 환경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되 그것은 우리 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벽한 새 나라, 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꿈꾸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기독교적 생명운동의 인식 안에서 전 세계에 우리의 삶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권운동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경운동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태계 회복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정한 경제에 대한 여러분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나가자라는 것이죠.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게 되면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게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남의 것 빼앗고 빼앗기는 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 너 왜 빼앗기고 오냐? 라고 오히려 부모님에게 욕을 먹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때리고 와라 라고 말하는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창조 질서를 사실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세계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저 천국에 가면 이럴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상상을 하지만 사실 이 구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 되지 말고 이리가 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린 염소처럼 당하지 말고 표범처럼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네가 표범되라가 아니라 양과 이리가, 염소와 표범이,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암소와 곰이, 아이와 독사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상생하고 공생하고 공존하면서 남을 해치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상하지 않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 사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에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의 창조 세계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실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양이 되든 염소가 되든 표범이 되든 이리가 되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관심을 따라 어떤 삶을 살아가든 결국 남을 죽여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어린 그리고 연약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존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 자체 때문에도 어려워하고 있지만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타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이 누구 때문에 왔냐,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이냐를 논하기 이전에 이 전염병이라는 이 상황 자체가 우리 인류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나타나는 죽음의 증상이다. 이게 바로 인간의 세상에 죄가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이미 저주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것 먹고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며 자기의 죄악된 만족을 위하여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된 건강한 부부관계 안에서의 성관계만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성적 질병에서부터 자유로워질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일에 대한 탐욕을 절제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더 새로운 것에 대한 먹음의 열망을 여러분 우리가 절제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류는 건강을 지켜갈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여러분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으며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갈등으로 인한 사회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여러분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원의 고갈에서 벗어나고자 여러분 자원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이 일에서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불안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스크 문제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생산량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때 돈 벌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매점 매석을 함으로써 여러분 정상적인 생산을 통해 필요한 사람들만 사용하면 충분한 마스크가 여러분 인간 모든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공급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뭐 때문이냐? 불안함에서 넘어서려고 누군가는 돈을 벌려고 자원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생필품 사재기 현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살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쌓아놓은 것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저는 언젠가 왜 전 세계는 식량난을 겪고 있나에 대한 주제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곡식 생산량은 전 인구가 먹고도 남을 양이다. 그런데도 왜 기아가 발생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냐? 정상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은 우리 모두를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개입되니까, 돈 문제가 개입되니까, 죄성이 개입이 되니까 하나님의 자원이 나누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누군가는 죽어가고 누군가는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샬롬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자녀들과 함께 대화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그 세상,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말 이상적인 세상,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귀 기울여 들어봐 주는 기회, 또는 그것을 가족끼리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 우리 혜성교회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이상의 마스크를 사재기하지 마시고, 필요한 이상의 생필품을 사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 하나 살겠다, 너 건강해야 된다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 도와줘라,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눠줘라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창조 질서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욕심과 탐욕을 절제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방향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힘들지만 순종하고 복종하며 가꾸며 돌보는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모든 삶의 방향성 안에서 우리 혜성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안부 전하기, 내 안전만 지키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 게 아니라 이럴 때에 오랫동안 못 뵈었던 성도님들께, 가족들에게 전화하며, 그리고 친구들에게 전화하며 잘 지내고 있니? 답답하지? 나도 참 답답하다. 너도 참 힘들다. 그래도 잘 이기자. 기도하자. 넌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니? 좋은 아이디어 좀 가르쳐 줘라. 나는 이렇게 보내니까 좋더라.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렇게 안부를 묻는 일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 우리 혜성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지켜지고 있고, 혜성교회 가족들 가운데 아직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확진을 받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또 그 감염의 위험 때문에 모든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적 일을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교회적으로도 그들을 돕기 위해 헌금이나 모금에도 참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의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다음 주일 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 헌금을 보낼 때 누구누구 코로나라고 괄호 열고 닫고 써서라도 코로나 헌금과 성금을 모아서라도,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 일에 절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좀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남기만을 꿈꾸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회복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품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진짜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냐라고 탄식하는 분들에게 우리의 죄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수 믿고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을 받다 누린다고 믿는 우리가 이 생명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비록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 혜성교회가 역할하게 되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